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21장 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그래서 오후에는 다른 의미의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나, 오전에는요 제자들을 어떤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도 이제 여리고 소경과 같이 주 다윗의 자손을 찾지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이제 열매 맺는 다윗의 자손을 주로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제3일에 살아나는 길을 보여주시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제자들을. 근데 오후 시간에는요 그들에게만, 제자들과 함께 그 다윗의 자손 여리고 소경이 나음받아서 함께 올라가는, 그래서 주와 함께 올라가는 자들의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면, 오후 시간에는요 시온의 딸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루살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5절이죠. 5절이네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은편으로 보내시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하시지요.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의 삶은 예수님 가서 하고 싶은데 자기가 가서 이 일하고 싶으면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싶으면 저 일하고,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 이루십니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누구에게요? 네? 시온의 딸에게.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시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그럼 누구에게 왕이 임하는 걸 보여주십니까?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 딸들에게. 왜 임하십니까? 그들을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 그래서 왕이 9절에 보시면 내 왕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게. 그럼 내게는 누굽니까? 그럼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루살렘 딸이 돼야 되고 시온의 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예루살렘 딸과 시온의 딸이 있어야 그 왕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시고, 그 왕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하세요. 내게. 시온의 딸이 된 내게, 예루살렘 딸이 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요. 그럼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럼 짐승의 터 새끼를 타고 왕으로 임하시는 그것을 보는 시온의 딸은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크게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여기는 시온의 딸이 안 나와요. 예루살렘 딸도 안 나와요. 9절에 보시면 8절부터 7절부터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근데 여긴 누가 안 나옵니까? 예루살렘 딸이나 시온 딸이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엔 또 나와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12절 이하에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기록된 바 누구를? 시온에 따라 뭐 하라고요? 여기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시온이나 예루살렘 딸이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요한복음에서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스가랴 9장 9절하고 비교해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합니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스가랴 9장 9절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걸 인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는 예루살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했는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 딸은 안 나와요. 그렇죠? 누구 딸만 나옵니까? 시온의 딸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2편 6절이지요. 시편 2편 6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시편 2편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을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왕을 내 거룩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죠. 뭐가 되게 하려고요? 원래는 나의 왕인데 누구의 왕이 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어떤 백성들이죠? 자, 하나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 백성이죠. 이스라엘이죠.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도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모세를 보내지 아니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누구처럼 살아갑니까? 애굽 백성으로 살아가요. 애굽 백성으로. 이제 물세례 받아야 이제 자기들이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애굽에 살아요. 하나님 백성이. 근데 세례요한과 같은 자를 보내서 모세와 같은 자를 보내서 예수의 십자가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물세례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제 그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럼 세례 받는 자가 물세례 받는 자가 그 음성을 들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자기는 어떤 자라고 인식합니까?
나는 세상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성령을 따라나지 못하면 어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어디에 못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럼 가나안 땅은 뭐가 나는 땅입니까? 결실과 열매가 나는 땅이죠. 그럼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는 믿었어요. 근데 광야예요. 광야는 뭐가 역사합니까?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역사하죠.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육신의 떡으로만 살아야 돼요. 사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육신의 떡으로만 살아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어떤 의미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죠. 천하 만국의 영광만 바라봐요.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오늘도 하나님 믿는데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그 세상 축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어디에 못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걸 신약으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물세례 받아서 예수 믿어요. 그런데요 여전히 육체 아래 율법 아래 있어요.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백성은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하늘의 것은 못 봐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여전히 율법의 복, 세상 복을 따라 살아요.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육체를 따라 행한단 말이죠. 하나님 백성이긴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난 자는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마엘이지만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을 따라놨어요. 육체를 따라놨어요. 율법 아래 있어요. 사라의 아들이 아니에요. 약속이 없어요. 성령을 따라놔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산에 올라가셔서요 어디 걸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걸 보여주시죠. 하늘의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 세상 거를 주시는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하셔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게 하세요. 천국이 저희 것이 되게 하세요. 그럼 천국이 우리 것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 나라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복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상이 상을 더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예루살렘 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가 무엇입니까? 거기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구별해서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럼 하갈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갈라디아 4장 21절을 보시죠. 사장 21절 이하에 내게 말하라. 어디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럼 지금 이제 4장 21절 이하에서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네,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보여주신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어떤 자고 다른 말로 성령 아래 있는 자는 어떤 자인지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놨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허락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허락하셨죠. 왜요? 이 비유를 이루기 위해서.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말씀하죠. 그러면 하갈은 무슨 언약입니까? 옛 언약이고 사라는요 새 언약이겠죠.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아. 근데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그렇죠? 그럼 신의 산에서 뭘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옛 계명 주셨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는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하갈의 자손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자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같은 데는 이는 하갈아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다. 저가 곧 그 자녀들로 더불어 뭐 합니까? 종노릇하죠. 근데 26절에 오직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럼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분명히 나눠서 말씀하잖아요. 그럼 위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늘에.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그럼 사라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사라가 예루살렘이란 말입니까? 사라는 이제 생명약사를 하는데 어떤 것을 바라보는 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그럼 그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상 주시잖아요. 그래서 29절에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이삭과 같이 28절에 이삭과 같이 너희는 약속의 자녀고 성령을 따라 났다. 그럼 무슨 약속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잖아요. 구약에서.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성령을 따라난 자로 세우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놨으니까 약속을 따라놨고 성령을 따라놨으니까 이제 우리가 뭘 바라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것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딸이에요. 예루살렘 딸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가서 4장 2절 이하에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의 산 야곱의 전으로 올라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나올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나서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럼 이미 예루살렘 딸에게는 이루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시온의 딸이에요. 왜 신약에서는 시온의 딸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오셨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이제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라간단 말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한 곳이 몇 곳이 있죠. 나타낸 곳이. 제일 처음에가 어디입니까? 제일 처음에가 어디죠? 저는 중국에 가면서 참 제가 복된 자다. 왜요? 한 거 또 하거든요. 교회에서 했고 한번 또 묵상 말씀을 또 금요일 날 모여서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중국 가면 또 하나님께서 더 깊이 열어서 또 보여주시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제일 복된 자구나. 마태복음 9장 27절에 나오죠. 누구를 통해 보여주십니까? 소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어디서 떠나가십니까? 혈류병 든 여인, 그 다음에 12살 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떠나죠. 근데 혈류병 든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잖아요. 겉옷을 만지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은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제 이루시는 권능과 이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10장부터 10장 이하부터는요, 이제 제자들도 그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과 같이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세요. 행하게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쭉 나타내 주세요. 그 이적이 무엇인지, 권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10장 1절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세요.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8장에서 9장은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거기는 어디입니까? 혈류병 든 여인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혈류병 든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잖아요. 그래서 겉옷을 만지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민수기 15장에서 나오죠. 민수기 15장을 보시죠. 가물가물하시죠? (15장) 37절 이하에 거기 성경에 그 동그라미 사이에 여러분 위에 만약에 성경에 파란색으로 그 주제가 뭔지, 그 단락의 주제가 뭔지 써놓은 거 있죠? 거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옷자락에 다는 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자락에 술을 달게 했죠. 왜 달게 했습니까? 39절에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이 술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술을 보는 자마다 율법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자가 돼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신 후에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 15장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어디에서요? 게네사렛 땅에서. 마태복음 14장 34절 이하네요. 마태복음 14장 34절 이하에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둘이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겉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니, 이 겉옷이 겉술이에요. 혈류병 든 여인도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이 게네사렛 땅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앞본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베풀고 13장 마지막에 자기 고향에 가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께서 지혜와 능력이 있는 건 알지만 배척하잖아요. 그리고 14장에서는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그래서 배척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 보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배척하고 대적하는 자를 떠나서 빈들에 가셔서 오병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어떤 자로 살리십니까? 예수님의 겉옷가에 손을 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거룩한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아직도 더러운 게 무엇입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는 게 더러운 거예요. 죄리의 유혹이 있는 게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미래 결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 죄리의 유혹이 끊어지는 게 결실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애굽에 살 때,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늘 무슨 걱정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육신의 목숨이 더 오래 살까? 더 맛있는 걸 먹을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죠.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죠. 왜 삽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걸 위해 살아요. 근데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지금 그러면 못 먹고 못 입고 못 마셔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좋은 거를 마시고 더 좋은 거를 입고 더 좋은 것을 먹을까? 그거잖아요. 그건 뭘로 가능합니까? 재물이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합니까? 내가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다 그렇잖아요. 그거잖아요.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따라 나서 위의 것을 보여주셨으면 이제 어떤 자로 살아야 됩니까? 위에 쌓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어떤 자입니까? 우리 속에 세상 염려와 죄의 유혹이 남아있잖아요. 아직 결실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시지? 그 걱정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결실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미래 온전한 결실이 미래 100배의 결실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어떤 자가 됐습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됐으니까 이 모든 것, 육신으로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니까 이제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래 100배의 결실한 자들을 어디에, 옥토잖아요. 그게 옥토. 옥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씨, 처음에 그 미래 씨, 천국 말씀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으니까 우리 마음이 이제 어떤 마음이 됐습니까? 걱정 안 해요. 염려 안 해요. 왜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니까 이제 더하여 주신 것으로 살아요. 근데 뭘 구합니까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잖아요. 결실을 했으니까 이제 그 나라와 의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하늘의 거 보여주셨으니까 산소망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썩어질 거, 더러워지는 거, 쇠해지는 거 그거 따라 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산소망 보지만 여전히 썩어질 것을 위해 살고 더러운 것을 따라 살고 쇠해지는 것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소망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만 불로 연단한 금같이 그 믿음이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리의 결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리도 100배 하는 자가 있고 60배 하는 자가 있고 30배 하는 자가 당연히 나눠지죠. 그럼 이제 밀과 보리의 100배의 결실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것을 말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예요. 겉옷, 옷을 만지는 거예요. 옷을 만지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된대잖아요. 신약으로 말하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예요. 그 왕을 세우시기 전에 사사기까지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밀과 보리의 결실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예루살렘 딸에게 이루시는 역사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딸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고, 시온의 딸들은요,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왕이 아직 세움 받을 전이잖아요. 왕이 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그 예루살렘이 뭐가 됩니까? 시온이 되니까. 시온이 돼야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시온의 법궤를 안치해서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도를 지켜 행하는 자로 세워주니까. 그러면 시온의 딸은,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자죠. 어떤 자가 기다립니까?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딸이 자라가서 이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때 이제 어떤 것도 바랍니까? 가나안 땅은 보리와 밀만 납니까?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도 나는 땅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밀과 보리가 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도 맺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우리를 예루살렘 딸로, 예루살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시온의 딸에게만 이루시는 역사.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이미 보여주시잖아요. 여리고를 통해서, 여리고 소경을 통해서. 근데 여리고 소경에게 이루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여리고 소경에게 이루시는 역사와 시온의 딸에게 이루시는 역사가 다르죠. 여리고 소경에게는요, 그 눈을 고쳐주어서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있지만 아직 시온이 되지 못하여 그 시온을 기다리는 자, 예루살렘의 왕을 기다리는 자, 마태복음에서는 왜 올라가십니까? 시온의 딸들을 크게 기뻐하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곧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나오죠. 또 가나안 여인에게,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을 찾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우리가 본 여리고 소경이죠. 그렇죠? 그럼 다윗의 자손, 이 땅에 오신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자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소경을 고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서는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 소경되고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잖아요. 또 귀먹은 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소경되었거나 귀신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된 자들 고치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 소경도,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 고치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누가 있습니까?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다윗의 자손을 찾으면서 나오는 가나안 여자. 그럼 다윗의 자손은 소경들, 그 다음에요, 누굴 고칩니까? 그 다음에는요, 흉악히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은 소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죠. 근데 하나는 특별하게 가나안 여인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시온의 딸입니까? 어떤 자가 시온의 딸인지를 보여주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세 가지 하시잖아요. 소경, 그 다음에 귀신 들려 소경된 자, 소경이죠.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의 딸을 흉악히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시고, 여리고 소경을 고쳐주시잖아요. 두 개는 소경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요,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죠. 가나안 여인이 나음받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게 아니죠. 그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가 나음받았죠.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시온의 딸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가나안 여자의 딸이죠.
흉악기 귀신 들렸다가 나음받은 딸이 가나안 시온의 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그 가나안 여인이 흉악기 귀신 들린 그 딸을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병 고치는 역사를 보면, 이적을 행하는 역사를 보면 다 병자들이 나와서 고침받잖아요. 근데 특이한 게 두 케이스가 있어요. 백부장은 하인이 안 나와요. 그냥 백부장만 나왔는데 하인이 고침받아요. 이 가나안 여자도 흉악기 귀신 들린 딸을 자기가 데리고 나오지 않아요. 그 흉악기 귀신 들린 딸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백부장도 그렇고. 그러면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이 무슨 병에 들린 줄 압니까? 중풍병. 처음 나와요, 중풍병. 신약에서. 구약엔 중풍병이 없어요. 그럼 자기 하인이 중풍병 들리는 거 알잖아요. 그럼 의원한테 가야지 왜 예수님께 나옵니까? 네? 의원한테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 중풍병은 그 종을 사랑해요. 백부장은 그 중풍병 들린 종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병이 걸렸으면 의사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 옵니까? 그 병이 어디에서 온 걸 알잖아요. 죄에서 왔죠. 예수님은 병을 사할 때 병 나으라 합니까? 내 죄가 사함받아 통해서 병을 고치십니까? 죄 사함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잖아요. 그럼 이 하인은 뭘 보고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병든 것을 보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걸 봅니까? 인자에게. 예? 그걸 아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자입니까? 병이 아니라요,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걸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 왜 들립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럼 흉악히 귀신 들렸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자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이 가나안 여자가. 그리고 자기 딸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안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딸을 인하여 주께 나와서요, 다윗의 자손을 찾으면서 내 딸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럼 이 가나안 여자는 다윗의 자손을 주로 받은 자예요. 그 전제가 뭐냐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 집에 가자 그럽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말씀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10장 중반절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시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무슨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란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만 야곱의 그 하나님 나라에 앉습니까? 이 백부장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앉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앉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에 앉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죠. 그럼 어떤 자가 얻습니까? 열매 맺는 자가 얻는 것이죠. 그럼 백부장의 열매 맺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받았는데 병자가 낫잖아요. 그럼 말씀이 역사하니까 바로 낫단 말입니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마태복음 8장 16절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을 고치실 때 뭐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럼 자기에게 그 말씀 주셨어요. 그럼 가서요, 그 말씀을 증거하면 그 종이 어떻습니까? 낫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또한 제자들과 같이 병을 고쳐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니까 제자들도 뭐 합니까? 병을 고치잖아요. 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고치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럼 백부장이 뭐를 쓰는 자입니까? 권능을 쓰는 자예요. 네? 병든 자를 고치잖아요. 권능을 쓰는 거예요. 권능을 베푸는 자예요. 권능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형제, 병에 들려서 고통하는 그를 위해서 권능을 베푸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죄를 보면 형제를 얻는 거잖아요. 죄를 낫게 해주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미혹되어 믿음에서 떠나 죄를 범하는 형제를 돌이키는 자가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고, 허다한 허물을, 허다한 죄를 덮는 자잖아요. 덮는 자예요. 열매 맺는 자란 말입니다. 근데 그럼 가나안 여자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이 여자가 가서 자기 딸에게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죠. 단순히 중풍병을 고치고 흉악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그 말씀으로 그 일을 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럼 어린 딸을 귀신의 역사에서 그 흉악히 귀신 들린 그 어린 딸을 귀신에서 내어 쫓는 여자잖아요.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으니까 귀신을 쫓아내죠. 그리고 모든 권능을 행하죠. 근데 제자들이 쫓아내는 귀신은 요단 동편의 귀신이에요. 거기서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귀신입니까? 요단 동편의 군대 귀신이 아니에요. 흉악히 귀신 들리고, 흉악히. 그럼 흉악히 귀신 들렸다는 게 뭡니까? 귀신 들리면 더럽잖아요. 예? 근데 요단 동편 귀신은 한 가지로 더러운 거예요. 하나로 더러워요. 왜? 육체를 따라, 예수 믿지만 요즘 육체로 따라 사는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근데 요단 서편에 있는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 전에 뭐가 나옵니까? 게네사렛 땅이 나오고 옷가를 만져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에게, 그때의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서요, 가리잖아요.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리잖아요. 우리 속에 더럽게 하는 게 우리 속에 있지요. 7가지가 있지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 한 가지로 더러운 생활하면 더러운 자잖아요. 근데 흉악히 귀신 들어보니까 더러움이 많다는 거죠. 그 7귀신 중에 세 귀신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더러운 자가 돼요. 고르반.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우편, 좌편이죠, 좌편. 마태복음 25장. 나는 하나님께 했으니까 다 했어. 살인 무엇입니까? 형제를 미워해요. 근데 그게 죄인지 몰라요. 이 가나안 여자든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두로와 시돈의 역사하는 귀신이 누굽니까? 흉악히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두로 왕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두로 왕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 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두로 왕을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천사장이 타락한 자를 두로 왕이라고 말하잖아요. 두로 왕은 육적인 두로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덮는 그룹이에요. 화강석 사이에 왕래했어요. 그러나 마침내 그 불의가 드러남으로 하나님이 그를 내어 쫓아서 사람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셨어요. 누굽니까? 마귀요? 사단이죠. 두로 지역에 살면 귀신 들려요. 두로 왕의 교훈. 그럼 두로 왕의 교훈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뭘 이룹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요. 결실하게 해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죠. 근데 두로 왕, 마귀, 사단, 그를 통해서 어떤 자로 세웁니까? 사망이 역사하게 하고, 음부가 역사하게 하고, 바다가 역사해서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여인의 딸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이죠. 바리새인의 교훈.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의 바리새인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누구에게 난자입니까?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에스겔서 13장 이하에 보시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걸 예언해요. 그 사람의 계명이죠. 생각이죠. 교만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말을,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서기관의 교훈으로 인해서 더러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만 더러운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있는데, 더럽게 하는 것이 있는데 언제 더러워집니까? 마음에서 입을 통해 나올 때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에만 있을 때는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입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병은 죄에서 오잖아요. 그럼 죄 한 번 지면 병에 다 걸립니까? 네? 우리 속에 더러운 게 있는데, 미움이 있잖아요. 악한 생각이 있는데, 한 번 악한 생각이 내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면 다 귀신 들리나요? 아니에요. 병은 죄에서 오는데, 그럼 죄 한 번 지면 다 병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음에 더러운 게 있는데 더러운 게 입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다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어떨 때 병듭니까?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죄가 반복돼요. 네? 근데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에 질질질 끌려다녀. 이때가 언제입니까? 병이잖아요. 병 들었으니까 자기가 괴로운 줄 알아요. 괴로운 줄 알아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죄인 줄도 몰라요. 네?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그게 죽은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 악을 행하잖아요. 악을 행하면서 악이 뭔지 몰라요. 그게 죽은 거예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붙여서 어떻게 합니까? 신약에서는 병을 허락하셔서 괴롭게 하고, 그것도 모르면요 죽는 자가 되게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번 더러운 것이 입 밖으로 나오면 다 귀신 들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더러운 행실이 나왔는데 그게 더러운 건지 알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손 씻고 먹는 게 깨끗한 거라잖아요. 자기 속에 더러운 거 고루반 하잖아요. 예? 자기 속에 미움이 있잖아요. 살인하죠. 정죄하잖아요. 근데 그걸 입 밖으로 말하면서 그게 더러운 죄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예?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말을 해. 미워하는 게 그냥 저 사람 밉다. 그것만 미운 게 아니에요. 살인이 뭡니까? 헤아리는 게 살인이에요. 헤아리는 게. 아유, 권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헤아리는 거예요. 비판해요. 네? 판단한단 말이죠. 그게 더러운 거예요. 판단은 누구만 하십니까?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요, 다 그 앞에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을 어떻게 판단하고 비판한단 말입니까? 자기가 더러운 것을 행하면서도 그 더러운 것이 더러운 건지를 알지 못해.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잘한다고 하는 거죠. 깨끗한 줄 알아요. 근데 귀신이 나갔잖아요. 예?
귀신이 나갔어요. 뭐로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가나안 여자가 그 딸에게 뭘 말씀을 했습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안 씻고 이런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크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네 속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도적질, 회방이 있는 것을 보여요. 그게 죄인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 줄 알았으니까 자기가 더럽게 행한 게 그게 다 무엇입니까? 죄잖아요. 뭐 받습니까 그러면? 사함받죠. 그 사함받고 있지만 행실은 사함받았잖아요. 죄인 줄 아니까. 그러나 자기 속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악한 생각 그게 있죠. 더럽게 하는 생각이 있지요. 근데 자기가 깨어있지 못하면 더러운 것이 입으로 나와서 또 더러운 행실을 할 때가 있지요. 근데 그때는 귀신 안 들려요. 왜요? 그게 더러운 행실인 줄 알고 빨리 돌아와서 그 피해 사함받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는 그게 더러운데 더러운 건지를 알지 못해요. 그럼 귀신 들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흉악한 귀신이 나간 이 딸아이는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것이 자기 속에 있고, 그것이 가끔씩 나와서 자기를 행실을 더럽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데 더럽게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자가 됩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자기 속에 더러운 7가지 역사를 온전히 발로 밟으실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증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을 주로 받은 가나안 어미가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딸을 어떤 딸로 세웁니까? 이제 다윗의 왕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시온이 되게 해야 내 속에 가나안 7족의 역사, 그 7 귀신의 역사를 물리쳐 주실 것을 바라보는 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의 왕을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시온이 되게 하잖아요. 그럼 시온이 되게 했단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가나안 7족을 발 아래 밟은 거예요.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에 남은 여부수 족속을 치잖아요. 그럼 이제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복종했잖아요. 죽이진 않아요. 다 복속해요. 복속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가시가 안 돼요. 그 신이 올무가 안 돼요. 사사기 때는 그 가나안 사람이 자기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자기 신이 올무가 됐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해 주어서 시온이 되게 하니까 가나안 7족을 온전히 정복해 주니까 이제요 그 가나안 7족 자기를 더럽게 하는 그 역사가 자기를 찌르거나 올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딸은 뭘 보게 있습니까? 빨리 왕이 임해야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게 해서 내게 역사하는 그 더러운 7 귀신을 발 아래 밟아줄 건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는요 그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그 올무와 가시에서 벗어날 건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로마서 7장 24절 이하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내가 더러운 것 따라 행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나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리를 보면서 오라 나는 사망에 공고한 몸이다 말씀하잖아요. 근데 누가 오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다윗의 자손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게 하고요. 이제요. 시온이 되게 해서 그 가나안 7 족속을 발 아래 복속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것은 이 여자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신약에서는 예루살렘이 시온이라고 말 안 해요. 구약에서만 예루살렘이 시온이라고 말하죠. 신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죽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죽잖아요. 죽고 나서는 이제 뭐가 됩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요, 이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나를 해방시켰잖아요. 그 시온의 딸,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워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세우심으로 크게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시온의 딸에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허락하여 주셨어.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 뭡니까? 물 위에 물. 이게 무슨 물입니까?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정결하게 하는 물이에요.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세요. 곧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죠. 그럼 사하시는 것은 그 죄에 싹시 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하시는 것에서 끝납니까? 사하시고 또 깨끗게 하십니까? 깨끗게 하세요. 깨끗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로마서 8장 11절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어서 우리로요 죽은 행실을 몸의 죽은 행실에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하나 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는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행실 회개함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죽었어요. 더러운 것 따라 살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원하지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면 죽은 거잖아요. 사망이 역사하잖아요. 이제는요 하나하나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그 정과 욕심이 못 박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그 정과 욕심이 죽었으니까 그 정과 욕심이 이제 내게 다시 역사합니까? 역사 안 합니까? 역사 안 해요. 그곳엔 성령의 소욕이 임하는 거죠. 그럼 그 성령의 소욕이 임하는 곳에 뭐가 임합니까? 예? 열매가 임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이죠. 그 유업이 무엇입니까?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게 하셔서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게 해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자라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드디어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서 이제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온의 딸들에게 이루신 구원이에요. 그냥 시온의 딸에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제 네? 이제 하나하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래서 내가 내 육체가 그 죄를 행하면 사망이 임했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거기서 하나하나 그 죽은 행실에서 죽을 몸에서 하나하나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합한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하나하나 죽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하나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온의 딸에게 이루시는 구원이에요. 지금 동산교회가 시온의 딸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죠. 중국에 있는 성도들은 박 목사님은 어디 가나 아가서를 먼저 하거든요. 아가서를 먼저 하니까 순교자의 영광 좋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가가지고 결실이 뭔지 미래 결실이 뭔지 보여주잖아요. 그럼 자기 돌아보니까 전도사님 나는 아직 미래 결실도 안 됐네요. 보리의 결실도 안 됐네요.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순교의 영광 좋다가 저를 통해서 말씀 들으면 나는 아직까지도 그거 바라보지만
내 생활은 아직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도 안 돼가지고 허덕허덕 되고 있구나.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 결실하고 계십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욕이 끊어졌습니까? 이 말씀 받았으니까 안 끊어졌으면 주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셔 주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했습니까? 이제 미래 결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가 아니라 60배, 100배의 온전한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리의 결실하는 자는요, 이제 육신으로 잠깐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늘의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자로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100배 아니에요. 30배. 처음에는 보리의 싹이 올라와요. 보리의 줄기가 나요. 그 다음에 이삭이에요. 그리고 결실 하나하나예요. 결실이 한꺼번에 확 맺힙니까? 하나가 자라는 게 있고 하나가 자라는 게 자라는 게 다 달라요. 한 포기, 우리가 벼를 심을 때도 한 포기를 심잖아요. 근데 그게 포기를 쳐서 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포기를 쳐서 자라가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가 열리죠. 우리가 그런 자가 돼야죠. 그리고요, 우리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요, 한 포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논에 한 포기만 심습니까? 많이 심잖아요. 많이 심으니까 이만큼 묶어서 한 단이 되게 하고, 이만큼 묶어서 한 단이 되게 하고, 곡식단 되는 거죠. 열매 맺는 자들은 뭐 곡식단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맺고 있어요. 미래 결실하고 있고 보리의 결실 계속 맺고 있어요. 그 곡식단이 계속 많아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죠. 근데 보리의 열매를,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밭과 포도의 결실을 하는 밭이 같지는 않잖아요. 밀 심었다가 거기에 포도나무 심어서 포도 열매를 맺는 자는 아니잖아요. 어떤 왕을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내 세상 것 다 주셔가지고 세상 걱정도 없이 뭐도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미래 결실되게 하고 보리의 결실되게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왕, 그 왕을 기다리는 자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그에게 더해 주셔서 이제 왕이 임하게 하셔서 크게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 왕이 나와 함께 있어서, 왕이 안 됐으면요, 그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미래 결실되게 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깨닫게 하셔서 이게 미래 결실이구나. 말씀 받았으면 예배당에 와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세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이루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미래 결실하는구나. 그럼 세상 염려 떨어져야죠. 그럼 세상 염려될 만한 일이 와요. 안 오고서 염려 끊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세상 염려가 있다는 거, 재리 유혹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세요. 근데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있는데. 아시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나는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것만 보여주셨으니까.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지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는 무엇가 나고 있냐 말이죠. 그 땅에 대적이 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갑니까? 그걸 여러분의 삶에 비춰야 돼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만 나타내주고 여러분이 이제 내 삶을 통해서 내 마음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내 자녀의 마음에는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봐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결실이 없어요. 열매도 없고. 근데요, 없으니까 기다리죠. 왜 나는 할 수 없습니까?
이제 드디어는 예루살렘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 왕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잖아요. 그 왕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시온의 왕으로 세워주셔서 내게 임하게 하셔서 내게 그 구원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아직 그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기다려야죠. 내게도 그 시온의 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와 같은 종을 통하여 우리를 물세례 받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그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아는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는 그 결실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미래 결실과 포리의 결실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온데 이제 우리를 그 시온의 왕을 바라보는 왕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시온의 딸로 세워주시고 마침내는 그 왕을 통하여 시온의 딸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잠깐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은 분명히 썩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썩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그 열매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이제 죄에 대하여 죽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일에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오니 말씀을 깨닫게 하셨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연단을 주실 때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말씀과 기대로 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2장입니다)
갈수록 더 의지할 것뿐이죠.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예배 후에는 우리 소진대 권사님 잠깐 신방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남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